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10월 3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로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모든 사실이 이스라엘 왕 역다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아멘.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시리아와 함께 싸우게 됩니다. 이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통해 아합이 죽을 것임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왕을 부추겼으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였죠. 그런데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는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가죠. 함께 싸우게 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고 말이죠. 무엇입니까? 혹시나 시리아 군대가 왕을 죽이려 할 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 하고 자기는 그 틈에 도망가겠다라는 대략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나게 되고 아합 왕은 이름도 모르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역사가 끝이 나죠. 하나님이 열왕기상 말씀 속에서 아합 왕에게 주시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합 왕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도 돌이켜서 사용하시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한 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아합에게 경고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지만 결국 아합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인생이 끝마쳐지게 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말이죠. 이름도 모르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그 갑옷의 틈새를 딱 치고 들어와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의 욕심의 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몇 번의 기회를 받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아합은 근근히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나 또는 자기의 확신에 빠져서 그 길을 선택하다가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기회이고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바라고 쫓고 있는 것이, 이 한 주 내가 바라고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욕망의 발로인 성공인가? 내 확신에 차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안이고 행복한 삶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성공이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내가 나의 행복을, 나의 평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하방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얻어졌다 한들, 내가 그것을 누리며 좋다 한들 그것은 다 흩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합은 살아가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한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을 보고 그 삶의 과정과 그 끝을 보고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기계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기계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꿈꾸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고 꿈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너희가 그 부푼 꿈을 안고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으며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것들을 바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실 그 길을 우리가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리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실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화목초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